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몸과 삶의 하늘의 평화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또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가사에 보면 나는 행복해요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나는 행복해요 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나는 제일 사랑 받았으니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님들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은 제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쫓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음으로 듣게 들으시고 마음을 탁 열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을요 어디서부터 해놓으신 거냐면 8절부터 계속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이 11장에 보면 3절을 볼게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을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그 4절 보면 아벨은 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4절 한 구절 한 절만 이렇게 믿음의 아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8절부터 굉장히 길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들어도 말씀을 안 들어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시험을 받았다 이 말씀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우르와 갈대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불러냈습니다. 그때만 돼도 아브라함은 1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갔다 하고 이런 말씀보다는 그냥 말씀을 쫓아갔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기 사용을 안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쫓아갔다는 것은 믿음이 함께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갖고 오들로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그 땅으로 이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한 것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믿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절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현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아브라함 자체를 의로 여기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습니다.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거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주고 산 그냥 입양을 한 그러한 자를 엘리에셀이라는 아기를 길러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고 산 입양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것이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요. 그리고 또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뭘 했냐면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를 얻지 않았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로 여기다고요? 그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독생자로 당신이 죽어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죽어가지고 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데라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지역에 살던 석수공이 무엇을 아브라함 조상들이 잘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의를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뭘 보고요? 믿음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월적인 어떠한 신의 세계관을 현실적으로 내가 손에 만지고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머리가 아파야만 합니까? 내가 왜 발이 아파야만 합니까? 내가 왜 못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 내가 기도의 내용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요? 내용은 세상 내용이고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육체적인 내용이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 그래놓고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왜 안 들어주냐.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간절히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 돈만 많이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기도일까요? 이건 자기 욕구 기도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이 의는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죠. 쫓아갔다는 안에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습니다. 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행함. 쫓아갔단 말이에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잔치상에 들어와 있는 중에서 무엇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잔치상에 들어간 손님들은 다 어디를 거쳐서 간 거예요? 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다 어떤 것을 거쳤냐면 사거리길이죠. 사거리길에서. 사거리길이잖아요. 네? 동서남북 사거리길이잖아요. 이 십자가 있습니다. 다 십자가를 거쳤다는 것은 뭐 받았어요? 예, 제사함은 받은 거예요. 속죄는 받은 거예요. 근데 뭘 안 입었냐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의 행실이 오늘 내가 요걸 안 해야 되겠지, 내가 오늘 뭐 안 해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옳은 행실은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옳은 행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라면 윤리도덕에 맞아서, 윤리도덕은 사람 앞에서만, 예? 내 마음은 속에는 해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무덤은 딱 그걸 덮어놓으니까 속에 썩는지 안 썩는지 냄새도 안 나지요. 무덤을 파보면 속에는 썩고 있어요. 도덕이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옳은 행실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윤리와 도덕 안에서 아니라 초월한 신의 세계관 속에서 내가 접해야만 해요. 지난 우리 일주일 말씀을 듣고 일주일 지나서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봇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봇이 뭐예요? 예봇을 다 손님이 들어갈 때 싫다고 하면 아예 안 들어보냅니다.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을 갈아입지를 않아. 받기는 받았는데 갈아입지를 않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기는 열심히 들어서 아멘의 그 시간에는 아멘을 하는데 돌아서면은 다 아무도 없어. 어떻게 뭐가 같다고요? 어떤 자가 얼굴에 거울을 보고 자기가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자기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양심을 봅니다.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얼굴에 뭐 묻었는지를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무슨 마음속이 뭐가 보일까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뭐가 묻었어. 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합니다. 보이는데 돌아서면 보이죠. 거울을 볼 때는 뭐가 묻었는지 아는데 돌아서면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오늘은 말씀을 듣고 여기서 다 갈아입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15장에 가서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말씀 중에 가서 어떻게 됐었냐면 아들이 없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보면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지만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 나왔어요. 이제 15장에서 자식을 내 몸에서 날 자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시면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개명을 시켜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유대 전통 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유대 전통 학교에서 유대 탈무드의 선생뿐만 아니라 라비뿐만 아니라 그 모세오경이라는 토라의 그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일반 교과목도 다 합니다.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 이제 영어라 되고 뭐 이런 사회학도 다 하겠죠. 다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것이 전통학교에서는 토라는 교육을 엄청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모든 삶을 다 가르칩니다. 거기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다 거기서 천문학자가 나오고 그리고 노벨상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우수한 자들이 거기에 출신들이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학원 오늘 갔다 왔니 안 왔니? 그리고 숙제했니 안 했니? 내일 학교 가면 준비했니 안 했니? 이거에 다붙이고 살아갔을 때 결과는 어렸을 때 그때 게임에서부터 오늘날 만연한 그 핸드폰의 한상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우리 자매님들도 어린이들 이제 식당에 가서나 교회에서나 좀 될 수 있는 핸드폰을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게임을 좀 자제시키고 얘네들한테 내가 어떤 교육을 심어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시고 삶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참 하나님의 유대 교육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창세기 17장에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여러 민족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아브라함의 아내인 15절.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이름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를 불러요. 사레.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로 바꾸라요? 사라로 바꿔라. 사라. 여주인으로 바꿔라. 여주인으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직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왜 줄 수 없어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전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뭐로 바꾼다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뭐로 바꿨냐면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네, 아버지로 되어 있고 사라라는 이름은 여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8장에 가서야 이삭의 약속을 한 것대로 이삭을 약속해서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자식을 이제 정말 얻었어요. 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제단에 가셨다고요? 믿음으로 가셨다. 믿음으로 갔다. 그리고 자 1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로 만드셨습니다. 참 우리 성경을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다고 우리는 많이 그냥 읽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거를 확실히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갈 때에서 보상을 승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말씀 쫓아가니까 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이제 뭐냐면 아들을 죽여놓으라, 상속자를 죽여놓으라 이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줬습니다. 이제 의로 여겨줬어요. 아직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의로만 여기세요. 의로.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뭘 받았냐면 믿음이 했어요. 믿음이 뭐로 여기줬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줬어요. 의로 여기심을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얻어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여기서부터 또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비워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22장에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조밀하십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삼아라. 드려라. 그런데 드릴 때 다른 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드려라. 거기서 드려라.
거기서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하냐면은 제단을 싸서 드립니다. 제단을 싸. 그리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디에? 모리아산 그곳에서 그자한테 아무 데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예?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죠. 이 제사 드릴 때 당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19년 동안 집 안에서 잘 키웠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날개를 지탕하시는 데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 곁을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초죠 이제. 이제 뭐 그러다 군에 갔다 오고 그러다 결혼하면 뭐 둘이 뭐 마누라가 좋다고 그냥 좋아서 살지 엄마 뭐 그거 생각하겠어요? 아니 자식들은 다 그러거든요. 난 자식 둘 키워보내고 그러더라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 괜찮아 뭐 잘할까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첫날 밤 떨어뜨리고 올 때는 그때는 아마 눈물 많은 우리 오늘이 아마 눈물들을 흘렸을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런데, 네? 그것도 그런데, 100세 만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러냐면, 너 몸에서 날 잡아 유업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죽이라 그러니, 그걸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아서 뭐 생각 감각도 없을 거야. 로봇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삶이 아니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장작을 이제 나무를 정말 그 쪼개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곳으로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모리아산 한산거기라는 그곳에 갑니다. 한산거기라는 것은 이 길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길. 순종과 헌신의 길. 다 같이 크게 시작. 순종과 헌신의 길. 순종과 헌신의 길. 헌신은 드릴 자고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몸을 드리는 것이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성소로 가는 숙제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로 가는 숙제의 길. 어디 가는 길이요?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속죄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 거기서 일러준 곳이라 하는 그 곳이 바로 지성소. 번제단 지성소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 며칠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약 어디에서부터 하면 부엘세바가 어디 나오냐면 21장의 31절에 부엘세바가 나옵니다. 맥산 우물이라고 해서
아비멜렉과 싸워가지고 거기서 운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물과 싸웠다가 약정한 약속하는 그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잠을 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지시를 듣고 가는 길에 약 한 어디냐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세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곳에 어떻게 했냐면 가라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가는 길은 80km니까 약 한 개 도보로 20km를 간다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바치라는 소리는 며칠째냐면 사흘길을 갔지만 나흘째입니다. 나흘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출애굽기의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바쳐드리라고 그랬죠. 그 바쳐드리라고 할 때 양을 바쳐드릴 때 양을 며칠 날 갔다가 10날 10일 갔다가 양을 끌어다 놓고 며칠까지 양을 보고 있으라고? 4일. 그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가에 가는 길은 사흘을 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은 며칠이라고요? 4일. 모세에게 양을 바치라고 할 때 양을 잡아다가 순양을 하나 잡아다가 갖다 놓은 것은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나올 동안 바로 이것이 악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양이 대속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양의 깊은 정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올 동안 양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흘길을 아브라함의 눈을 그곳에 멀리 바라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이때에 아마 수단은 교통수단은 아마 나귀가 수단이겠죠. 나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다 같이 시작.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디 가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무슨 산? 모리아. 거기까지는 종들과 같이 나귀로 말미암아 교통수단으로 왔지만 이제는 종하고 나귀는 그 산 밑에 두고 이제 모리아 산 정상에 가서 놓아야 돼요. 제단을 쌓는 곳에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는 그까지는 누구가 갔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아들하고 둘만. 그때는 도보로 가는데 어떻게 가나 봅시다. 예배하러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참.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서 제단에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인데 오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가 있었어요? 아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소망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같이 합시다. 예배는 죽음과 삶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불사합니다. 태워버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찾아보세요. 레위기 9장. 거기 창세기 22장을 적으시고 레위기서 9장 구약성경 158페이지 24절입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세심하게 하나님 역사하니까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158페이지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하늘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내려와서 살았다고요? 하늘. 예배는 죽고 부활이라는 이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하나님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없어지면은 하나님 제단에서 그 제물을 받은 거예요.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한 진정의 예배는 내 마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한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나의 욕구와 욕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라지고 오직 성령님만 나 마음에 주장할 때 내 마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살라져야 돼요. 내가 원수의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 예배드리면서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들려요. 기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얼굴을 딱 거울을 보고 나면 여기 뭐 묻었어요. 밥풀이 묻었어요. 근데 띄어지지 하고 이따가 돌아서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거울도 안 보는지. 거울을 봐야 묻은지 안 묻은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심령 속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지 감사한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있어. 이 시간을 지나면 감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라고 뭐 모르게 돼? 왼손.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 태워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려야 되지, 오늘부터 내가 작정 기도해야 되지, 열심을 내야지 하는데 딱 지나고 나면은 이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예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얼굴에 뭐 묻은지 안 묻은지 몰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라고. 부정한 것들을 싹 살라고. 내 머릿속에 모든 병을 다 살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병을 살라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정죄했고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이것을 다 살려버리고 나의 영신으로 주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강 중에 뭘 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이가 우리 모두도 다 한 번도 경험한 거 저기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로또 복권을 뭐 1,000원어치를 사든지 뭐 10,000원어치를 사든지 100만원어치를 사든지 간에 가지고 번복을 가서 삽니다.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그 TV도 나왔죠. 맞춰보니까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100만원어치 샀는데 얼마짜리 하나 맞았다고요? 하나 딱 맞았대. 하나 딱 맞은 게 얼마야? 5,000원인가 뭐 맞았대. 험한 꿈을 갖는 데는
돈이 아까운 줄을 모른대요. 술집에 가서 사는 것도, 고기 먹는 것도 돈이 아까운 줄 모른대요. 근데 집에 와서 부인이 나 반찬 차려 뭐 해야 돼, 뭐 없어졌어, 이 세금은 뭐 못 내, 어디 이러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부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주는 거 안 아깝다 그러면서도 그거는 아까운 줄은 모르는데, 그런 데서는 아깝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마음이 아까워가지고 발발들을 못해요. 근데 그런 데는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초를 두고 모든 것의 지식과 경제와 건강을 쌓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꿔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가질까요? 저 같으면 100만 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뭘 다른 걸 해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그게 아까운 줄 모르나 봐요. 물론 아깝겠지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그 주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꼭 산대요. 살다가 또 허무지면 또 그 소망을 갖고 허무지. 그러니까 분명받고 뭐 해가지고 거기다 막 말치고는. 그냥 부인하고 싸우는 집어. 그 집안에 막 불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뜨겁게 주세요.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1000만 원씩 우리 형제들 다 사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근본에 내 삶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근본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걸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자였냐면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어요. 자, 보세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아벨은 아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집중하고 모든 거 열정을 다하는 것은 뭐 하는 데 쏟냐면 양 기르는 데만 온전히 쏟습니다. 그렇죠? 양가에 온전히 쏟아요. 양가에. 버섯질 하는 사람은 버섯에 온갖 쏟을 거고, 농사하는 사람은 거기 온갖 쏟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벨이 갖고 있는 것은 소득도 뭐밖에 없냐면 양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은 소득이 뭐냐면 곡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니까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가인은 농사하는 거니까 농사하는 거 곡식밖에 없으니까 곡식을 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재물에 대해서는 곡식과 양이겠지만, 양과 곡식 안에 이 재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문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 양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리고 나 일평생은 양을 기르는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야. 양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 가인은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지 않고 자기 행위로 이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하고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내가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농사하는 곡식으로 가지 마시고 양에 치는 양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양의 삶. 이제 양이 계속 나옵니다. 양이. 자, 이래서
창세기 22장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좀 더 말씀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이 내가 죽여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릴 줄을 아브라함은 미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에는 뭘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가지. 나무이죠, 나무. 나무를 지고 가고, 아버지는 뭘 들고 가요? 불나무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칼. 그리고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참 이 대화가 심상치 않아요. 그죠? 축복의 옆에 가면 아버지 왜 불렀어? 이래식 얘기는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는가. 이삭이 이르되 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죽으로, 자기가 양이 돼서 죽으러 가는 걸 알아야 몰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여, 왜 나를 이런 고통에 빠뜨립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됩니까? 왜 나를 고통에 빠뜨립니까? 이 아들은 지금 이삭은 몰라요.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니까 걱정 마라.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나리오를 받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나리오를 받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조차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삭도 아브라함도 어린 양에서 자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왔기 때문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을 수없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왜 그렇게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조차도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뭘 쌓고요? 제단 쌓아야 되죠.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꼭 진짜 어린 양처럼 짐승을 잡는 것 같죠.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자가 지금 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아브라함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것까지도 했어도 하나님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고 해서 바치기 전까지는 너가 나를 경험한 줄 몰랐다. 그런데 이 이삭이 나무를 치고 갈 정도면 나이가 꽤 들었겠죠. 청년이겠죠. 어른도 자라겠죠. 아버지를 반항하면 늙은 100세 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반항하지 않았어요. 자, 속보 이사야서 50장. 내 마음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53장 7절을 읽겠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구약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누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요? 누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오. 이삭은 아버지가 넥세가 나서 눈도 지금 어두고 모든 것이 기력이 없는데 충분히 아버지를 능멸할 수 있는데도 아버지가 다 끈에 묶어서 이제 죽이려고 그 나무에까지 벌려놓고 나면 눕혀서 죽이려고 해도 한마디도 이삭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린 양은 준비했을 거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도다. 나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나도 누구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냐면 누구를 기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 이 복음을 바로 듣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뭘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다시 후회할 거 없어요. 제가 간증할까요? 제 아플 때에 병실에서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지만 겨울이 되는데 추워도 샤워하고 들어와서 아픈 몸으로 추우면 죽으라고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얘기를 해도 소리를 쳐도 무릎 꿇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를 참 보면 불쌍할까? 참 안 됐을까?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내 가정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내 생활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어쩌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생활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손으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뭡니까? 개혁 콘서트에 보면 전에 그런 말이 유명했죠. 한 방이 못하고요. 한 방이 어떻게 간다고요? 예, 묶고 한다고요. 한 방이 묶고 한다. 건강 한 방에 묶고 하고, 재물 한 방에 묶고 하고, 직장 여러분 장난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면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그때 기도드릴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줬다는데, 질고를 줬다는데, 질고를 줬다는데, 질고를 줬다는데, 내 질고가 뭐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통이에요. 고통! 왜 이것도 내가 모르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그 약물로만 의존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가 이래요. 밥 먹다가. 이 맛있다. 김치는 맛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래요. 아무리 맞으면 음식, 좋은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 보약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그 안에 있으면 복부에 차지지 절대 뇌나 어디 세포로 모든 것에서 가지 않는데요. 갈 수 있도록 기능을 써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간다. 거기까지 간대요. 약, 아무리 좋은 약만 먹으면 이 약을 먹으면 한쪽에는 다른 병이 걸립니다. 약에는 어떠한 약물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뿔은 조금 나는 것 같지만 다른 병이 일어나는 것이 약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아무 탈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치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놔버리고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약을 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나. 먹을 생각하면 짜증나. 무슨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려요? 치료받지 못합니다. 양치는 삶을 살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운동하신 어떤 분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실 때요. 3개월 만에 나오시는데 박 목사 나 고생 많았어.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수술했다고 저런 수술했다고 사람들 끌어요. 난 듣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셨어요. 아유 수고하셨네요. 건강하시니까 좋으네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하네요. 하나님 차시오. 그랬더니 박 목사나 목사님과 하나님 차치 나는 그런 거 몰라.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 안 나쁘다 그걸 평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보세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질병과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죄악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더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멸시를 받아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들아 질병과 고통을 안다 그랬거든요. 나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은 모르신 분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처지, 이런 삶,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보면 사죄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은 나의 질병과 고통을 지셨다고 했어요. 지시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다 같이 5절 시작. 그가 틀림은 우리의 흠모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게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내가 뭘 입었다? 나음. 태양이 없다고 아무리 써주셔도 태양은 있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정말 공기가 나빠서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빛을 잘 못 봤죠. 태양이 없는 거 아니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100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손 3절입니다. 1장입니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이는 주인의 우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나의 백성은 못 깨닫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두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왜 너희들은 못 깨닫나? 소도 나를 알아보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왜 너는 나의 나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냐 이게 말씀. 자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여 물러간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머리는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가진 흠적 없는 것을 그것을 타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진다. 결과가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설교 시간에 힘차면 성도들도 힘찰 거고 목사가 정말 우울하면 온 성도들도 우울하고 내 가정에서 내가 우울하면 온 가정도 우울하고 내가 밝으면 온 가정도 밝습니다. 그 얘기가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 자녀가 하는 얘기가 그래 학교에 가서 반 친구 중에 어떤 애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말도 우울해서 담임 선생님이 그 어린이하고 같이 좀 앉으라 그래서 앉았대요. 이 형님 자녀가 굉장히 케어하고 사교성도 좋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애가 바뀌었대요. 옆에 애가 바뀌었대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살지 않고 즉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삶의 양치는 삶을 안 한다 이거예요. 양을 기르는 삶을 전심을 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삭이 아버지와 양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했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하나로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142페이지 2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사랑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요한 율법 아래서 난 자고 구약의 사람인데 구약의 사람으로서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실질적으로 툭 뜯어먹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오시는 걸 봤더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가 정말 모든 재단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해줄 예수님은 제물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조금 남았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아보라 하고, 자 13절.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근데 사실은 이 이삭은 그 제단에서 죽은 거와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죽어줬어요? 수양이 죽었어요. 순양. 양은 양인데 순양이 순양. 수컷이 암컷이에요. 수컷. 예수님은 수컷이 암컷이. 어? 남자죠, 남자.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전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목적이 이삭이 바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라면 실제로 양이 대신 죽었다라면 그 침례 요한이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 이랬어요. 자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도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은 믿기만 했는 거예요? 행동도 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 하는데 하나님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이제 자 야고보서 한 장만 넘어갑시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14절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귀신도 귀신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귀신도 안다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해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인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주실 때 그 귀신은 나에게서 떠나가.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헛떠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사느냐.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얻은 아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로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아까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로 여겼는데 이번에는 뭐함으로? 행함으로. 뭐예요? 예, 하신 거예요. 받았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이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다 칭하라고 한다. 맞죠?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뭘 받는 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어만 아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선포하라. 제가 요즘 지난번에 지나다가 사람이 죽은 뭐 장례식 것을 이게 보고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참 사람이 죽으면 소망을 낫기는 하는데 어떻게 금방 어저께 같이 이렇게 얼굴 대하고 있다가 이틀이 되고 3일째가 되어가지고 불에다가 그냥 태워버려서 형체도 없이 만들어버리니까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랬는데 요즘 이 도시는 매장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정부에서도 좀 더 화장으로 권장을 하고 화장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기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거 좋은 아닌가. 이 성경상으로 보면 이 매장인데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제 화장으로 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가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뭐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정부에서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죠. 사람의 인생이 참 너무 부질없는 것 같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죽였다가 하나님이 죽은 그 제물에다가 시체에다가 이삭의 시체에다가 불이 내려서 태워버렸다라면 참 모르겠는데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영혼이 정말 있어서 몸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니까 몸이 건강하잖아요. 이것처럼 몸이 또한 건강해야 내 마음가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육체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냐면 하늘의 별처럼도 복을 주고 땅 위에 모래알처럼도 복을 줬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천상계 때 내 믿음의 영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런데 저 별은 저 모래알은 땅입니다. 땅. 땅은 바로 어디냐면 내 육체예요. 하나님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복을 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그냥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상도 복을 받고 내 영혼도 복을 받고 내 육체도 복을 받고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영혼도 복을 받고 내 육체도 복을 받고 내 가정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시는 일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이 귀한 사람을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믿고 순종하고 행함을 따라 그 복이 얻어짐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주시는 그 은혜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린 것에 하나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